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죠. 그 공기가 있어서, 그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 이 영이라는 말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산소처럼, 바람처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고 늘 우리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면 우리 몸에 생명이 오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호흡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세요. 이 영, 바람은 어디나, 이 천정 위에도 지금 바람, 공기가 있죠. 저 밖에 나가도 있고 여기도 있고 꽉 차 있죠. 이 공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물이 물고기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물이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채무의 영이 꺾여서 경제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져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의 임하심, 그걸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그 말씀 그대로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근원이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남김없이 다 상속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게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실제로 취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실제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뭐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볼 때 가장 집중해서 바라봐요? 어디를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집중해서 바라보잖아요. 이게 뭐 여기 내 얼굴에 무슨 뭐 혹시 여기 뭐 때가 있는지, 예? 뭐 또 화장은 이쁘게 됐는지, 또 훅가시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뭐 이제 이런 거 확인하려면 거울을 딱 놓고 보되 자세히 보잖아요. 그죠? 이 티 하나라도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막 집중해서 보듯이 주님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집중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집중해서 보듯이 주님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후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나타나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정말 주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모세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죄악 투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아요. 바위 틈에 놓고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지나고 뒷모습만 살짝 보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모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다 얼굴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체를 이루어가게 되고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쭉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 포지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이렇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그 자에게 그러한 직분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직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를 아무나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교회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직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직임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임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거움, 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졌을 때 그 영광의 무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얻은 거 아닙니까? 사도의 직임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임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제가 오산 교회에서 고명주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하실 때 이제 오산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잖아요. 신대원 졸업하고 거의 풀타임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저하고 동기가 둘이에요. 김창식 목사님 또 기택 목사님, 그 사모님들이 또 우리 MDB 동기야. 그러니까 5명이야. 우리 MDB 동기만 해도 5명.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왜 이병철 목사님 목사 안수 안 주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미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목사 안수를 안 줍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충격, 좋은 쪽으로 충격.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게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지,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장로님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권사님이 권사의 임직을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지, 안수를 받는 거지. 그냥 그 상태가 안 됐는데 그냥 안수함으로 목사가 되고 안수함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상태에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직분을 얻는다. 직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임을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임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직을
이게 지금 뭐 풀타임 목회자냐 평신도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직임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어가지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직임이 부어지는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1년이라도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요,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하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요, 그 착하고 충성된 것에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그 복이 갑절로 부어져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진짜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줘, 내가 악해 보여? 그리고 그때 이제 뜸 들이고 얘기하면 악하게 보이는 거. 내가 뜸을 들였다가 에이 뭔 소리야, 그러면 그게 약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어이 뭔 소리예요? 왜 권사님이 악해? 권사님 저는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분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출석을 해도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기 사리에는 밝아요. 자기 일에는 엄청 분주하게 뛰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러. 돈 되는 일이라면 밤낮 쉬지 않고 뛰는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안 해. 게을러.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엄청 분주한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을르다는 거예요. 난 이번에 그 하상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재직 세미나 때 그 인사이트가 있는 몇 이야기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 거기 시골이잖아요. 교회 오면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 보면 밭에서 자기 밭일은 그냥 엄청나게 황소처럼 그렇게 다 하더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밭농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을러.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막 진짜 목숨 걸고 막 그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네, 하나님을 무엇을 맡기시든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요, 좋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하상선 목사님이 저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저를 엄청 좋아한다. 좋대. 나는 이병촌 목사가 좋대.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하상선 목사한테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냥 하상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제가 노를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 목사님 이거 아, 네. 한 번도 노를 안 하니까 저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 힘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 네. 아,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멘. 그거 때로는 나하고 이게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색깔이 안 맞아. 근데도 저더러 하라 그럴 때 있어요. 하상선 목사님이 왜 저한테 하라 그러겠어요? 누구도 안 하니까. 누구도 안 하는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안 해. 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 거예요. 이 목사님 저거 그럼 아, 네. 구멍 난데 빵꾸 떼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막 챙겨주고 막 한 번은 거기 내려갔는데 막 소금을 잔뜩 챙겨주더라고. 구운 소금 막 이렇게 더 가져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건 칫솔질 하는 거, 이건 뭐 타먹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더 가져가기 많이 더 있으니까 아예 됐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안 하는 일인데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킬 때 아, 네 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당할 능력이 부어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집니다. 그리고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집중해서 보고 주님의 영광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신성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돼요.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임들을 맡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아니,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이 맡긴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도요, 뭐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줄 아세요? 목회가 뭐가 목회인 줄 아세요? 성도들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하여금 교회 일하도록 막 자리매김해주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고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냥 예배만 나와도 됩니다. 이런 목사는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을 목사예요. 목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왜? 그래야 그 성도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그 목회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연관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대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하늘나라에 갔더니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주님 앞에 딱 섰대요. 그랬더니요, 주님이요 종아리 거두라 그러고 종아리를 막 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너는 왜 양 도둑놈이 돼가지고 왜 다른 교회 양들을, 다른 교회에 맡긴 내 양들을 막 빼앗아다가 그렇게 네 교회만 크게 세우고 그렇게 했냐? 이 양도둑을 했냐?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양이나 잘 하면 됐지, 왜 다른 교회 그 양들까지 다 도둑질에다가 다 그렇게 교회를 키웠냐?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개척 교회 목사님들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위로가 됐대.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위로가 됐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아리 맞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주님에 딱 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그냥 아우창을 날리시더래요. 넌 왜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양 하나 지키지 못하고 뺏겼냐고. 넌 내가 너한테 맡겨진 양도 지키지 못하고 왜 뺏겼냐고. 뭐 했냐고. 넌 더 나쁜 놈이라고. 아우창을 날리더래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아니 내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 난 아구창 맞기 싫다 이런 거. 종아리도 맞기 싫고 아구창도 맞기 싫다 이런.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으로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으로부터. 빼앗겨서 이것도 이거 아구창도 안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 1년차 지나고 성령님과의 그 교감이 있으면서 성령 전인 치유 사역을 하면서 카페에 그걸 쭉 올리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왔었어요. 월요일 날은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쉬는 날이니까. 목사님 찾아가도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받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이 삐졌어. 나도 아파. 우리 애들도 아파.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주고 왜 다른 사람만 기도해 주는 거야? 월요일 막 데모를 하더라고. 데모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어, 이번 주는 우리 가족. 그때 와서 다 치유받고 맨 마지막 결론이 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본교에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고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본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저를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야, 너는 깨끗하다.
넌 참 목회 나이스하게 하고 참 청렴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한 날은 한 분을 딱 그분 치유받고 딱 하는 데서 문을 나가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감동으로, 야, 너 죽은 땅에서 죽어가던 나무를 살려가지고 다시 그 죽은 땅에다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살겠냐 죽겠냐?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저 영혼이 왜 왔겠냐? 저 영혼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라면 저 영혼이 살겠냐 죽겠냐? 그 땅에서, 그 교회에서. 너 그만 깨끗한 척 해라. 나는 내 자녀가 사는 걸 원하지, 복 받는 걸 원하지, 다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때 내 무릎을 팍 꿇고 한번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깨끗한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타교의 성도들 오라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오는 성도 가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한 오는 성도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세워가겠습니다. 그때 그 부교육 그때 이종수 전사님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잡으세요. 하나님이 잡으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말 그대로 주일이에요. 태식이의 날 아니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태식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지 병철이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철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김병철 장로님이시잖아요. 김태식 장로님이시고.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정말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늦게까지 사명 쫙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두 분을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샘플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덜 정상이야. 덜 정상. 아니 복을 받으실 거예요.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 장차 나타날 복이 있을 거예요. 점점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먼 일이라도 하는 건 먼 일이라도,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기저기 보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식당 또는 막 어디 이런 데 밖에 뭐 혹시 정 없으면 여기 주차장에 휴지라도 줍고
이것저것 도전 그 잘생긴 얼굴 오는 성도들한테 할렐루야 잘하셨 아이고 잘하셨네 막 이렇게 막 반갑게 해주기도 하고 뭐 무슨 일이든 하여튼 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면 보기에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광에 이르고 그러면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을 받은 만큼 충성하게 되고 충성한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회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스케이트 타고 집으로 슉 가. 이거는요 복 받기 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요. 말 조심해야지 또 시험 된다 또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요 정말 직임에 충성하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늘 하나님의 우리의 속 사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4장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이렇게 돼야 돼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다 뭐 더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저는요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양심적이고 악한 법을 만들어내고 비윤리적이고 악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안수집사래. 웃겨요. 또 그게 담임 목사는 또 호통을 못 칠 정도요. 막 가서 막 축복기도 하고 저주에도 현찮은 판국에. 교회가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몇십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 좀. 근데 교회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이면 뭐하냐고.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목사님이나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데. 뭐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막 하고 못되고 막 반성적이 그런 사람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렇대.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또 나를 쳐다보고 또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속임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진리가 아닌 걸 자꾸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야지. 반성경적인 것들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면 몰라서 그런다고 내 그러겠어. 내가 몰라서 그런다 그랬어. 몰라서. 근데 장로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안수집사님이라며, 나 우리 교회에서 좀 국회의원 나오고 반장 통장 막 그냥 저기까지 다 그냥 우리 성도들 했으면 좋겠다. 나는 반장 통장으로 해가지고 저 막 구청장, 시장, 막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뭐 제대로 좀 한번. 여러분 이 2절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3절이 돼버려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지옥 간다고요. 망한다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눈을 가려가지고 교회는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 2절의 단계를 못 뛰어넘고 망하는 자였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빼앗아간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아간다고.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과 비성경적인 말과 비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를 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고요. 그 사람이 상을 받는 자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무리 말씀에 선포돼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요 섬기는 자 되세요.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주님 앞에 무조건 순복해야 되고요. 교인들에게요, 종이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니까. 굴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 섬기려고 하세요. 서로. 주님이 그래야 기뻐하십니다. 그를 높이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주님도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돕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심을 잊지 맙시다. 이 주라는 말은요,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시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은사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로마서 1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골로새 1장 24,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됩시다. 교회의 일꾼 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합시다. 써주시는 것도 영광이죠. 여러분, 여기 삼성그룹에 함부로 들어가요? 거기? 삼성그룹에 들어가지고 내가 격리할 테니까 다 나가 그런다고 나갑니까? 내가 앞으로 격리할 테니까 격리만 난 다 가져 그런다고 격리가 됩니까? 거기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 아무나 씁니까? 실력이 인정돼야 쓰죠. 아, 세상 회사도 그래. 세상 회사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정말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견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져요. 능력이 부어져요. 은사가 부어져요. 그게 세상 직임과 하나님 직임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갑시다. 교회 일꾼 됩시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봅시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살 날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에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로 쓰임 받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님으로 직분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직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굴림하지 말고 종으로 섬기셔야 돼요. 굴림하지 말고 종으로 섬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교회 지체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이세요. 복을 주세요.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전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일에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임을 잘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 받고 주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분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갈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옷에 내던져지는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짜 직분자들이 돼서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멸하고 교회를 능멸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나라 국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법치 위에 선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하고 악한 자를 법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벌을 내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따라 땀의 대가를 누리게 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자들이 존경을 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 정상적인 집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을 주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지가 흘러갈지언정 정치적인 복지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스템을 작동하는 악한 대한민국 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지금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들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이 달라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무너내려 악을 악하다고 선을 선하다고 악한 자들이 법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땀의 대가를 누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대한민국 되게 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